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믿음의 종교, 말씀의 종교, 또 십자가의 종교, 지난처럼 또 부활의 종교, 이렇게 많은 수식어로 일컬어집니다. 근데 기독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거룩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경전 성경은 거룩한 경전이다, 그런 말이고요.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 이전에 가졌던 성찬식, 성례식은 거룩한 예식이라. 성가대는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찬양대라는 뜻이죠. 성경에 검색해 보면 거룩이라는 말이 460개 절에 520번 이렇게 검색되어집니다. 구약 시작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거룩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 그랬고, 22장 1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레위기서에서만도 거룩이란 말이 50계절에 65번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자주 나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주제가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이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도관 본문 44절 4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45절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신 것이 우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계속 되어지는 가사가 거룩입니다. 찬송가 8장에 보면은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렇게 찬송하고 있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씀 자체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들 하나님, 거룩하신 영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죠. 거룩이 무슨 뜻이냐? 국어사전에 보면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그렇게 풀어놨습니다. 히브리어 언어로 코데시라는 것은 잘라냈다, 분리했다. 그러니까 뭐로부터요? 더러움으로부터 분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달리 구별되어진 존재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찬송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우시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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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서랍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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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거룩하다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계시록 4장 8절에도 나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이사야서 6장에서도 6날개가 나왔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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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본인도 스스로를 내가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44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레위기 말씀이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과정입니다. 시내산에서 회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그 기준을 제시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냥 애굽 종살이하던 그 세상에 찌든 모습 그대로 살던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 애굽 종살이던 때 그 세상 모습으로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그러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읽어보면 특별히 19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에스겔서가 구약의 계시록이라 한다면 이 레위기 19장은 구약의 산상순이라 할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전의 애굽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이렇게 살라. 하나님의 그 모든 바라시는 내용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이 바람은 구약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천국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바라셔서 신약시대 신약성경에도 이 거룩이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에서도 이는 것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까 1장에서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고 했고 여기 5장에서도 그랬고 골로새서 1장에서도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 죽음을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 그랬고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도 바울도 다 그 메시지가 동일한 거죠. 베드로 후서 3장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어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 근데 거룩하라고 하면 이게 무슨 그 추상적인 그런 말로 다가오는데 성경 보면 그렇게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44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11장을 쭉 읽어보면 대단히 구체적인 이 내용들이 길게 나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한 먹거리와 그리고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먹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했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했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리고 토끼도, 그러니까 낙타, 사반, 토끼는 다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해서 부정하니까 먹지 말 것이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그래서 쪽발이긴 하지만 새김질을 못하니까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이런 고기는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다. 그러셨습니다. 수중 생물과 새와 곤충과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에 대해서도 20절에 보니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인데,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메뚜기 종류,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메뚜기, 이런 귀뚜라미 이런 것들은 드셔보셨어요? 좀 징그러운 생각이 돼서 그러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에 보면 메뚜기 같은 것을 들여서 구워가지고 친구들이 맛있다고 많이 먹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들은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이런 것들은 먹어도 된다는 쪽으로 이 분류를 하셨네요. 그리고 41절에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도한 본문입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길짐승이라는 말이 좀 낯설어서 찾아보니까 길에 있는 짐승이 아니라 기어다니는 짐승을 이게 길짐승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모든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은 먹지 마는데, 42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46절에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소비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게 부정해서 먹지 말아야 되는 것에 분류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게 복음이 이방 나라로 많이 전파가 되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회의를 열어서 결의한 것이 사도행전 15장 28절이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런 것들을 삼가면 잘 될 것이라 평안함을 원한다. 이렇게 이방 교회들에게 편지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이제 구약의 율법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기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 모든 동물들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우리 몸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몸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그게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셨을 것이라 생각되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가 돼서 그 율법대로 우리가 그 억압 속에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게 기준을 삼고 살아온 것이 내게 유익하겠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1장에 이어서 이제 쭉 12장, 13장 계속 그 하나님 앞에 어떨 때 정결하고 어떤 때 부정한가,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12장에서는 산모가 아들을 낳았을 때, 딸을 낳았을 때 그 정결하게 되는 기간과 그 예식에 대해서 썼고요. 13장과 14장은 나병에 대해서, 옛날에는 제사장이 그냥 의사 역할을 다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몸에 무슨 이 증세가 있고 하면은 제사장 앞에 나와서 보이고, 제사장이 가서 파악하고, 제사장이 조치를 취하고,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장은 유출병에 대해서, 16장은 속죄일 규례에 대해서, 그리고 17장은 제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17장에 보니까 그 제물 중에 10절,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 자세한 설명은 못할 수 있어도 성경을 읽으니까 사람의 생명의 그 근원이 뭐냐 하면은 사람의 생명의 근원은 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생명이 피에 있다. 그리고 그 피가 죄를,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 피를 먹든지 마시면은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너희를 끊을 것이라. 17장 10절에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랬는데, 이제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against, 그러니까 그를 곱게 보지 않고 그렇게 벌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18장은 이 성적인 이 범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즘도 성폭행, 성추행이 늘 문제가 되지만 18장에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온갖 성범죄로 얼룩진 가나안 땅의 그 가증한 풍속에 대해서 길게 쓰십니다. 근데 이렇게 11장부터 길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라 하고 구체적인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근데 세상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명령들을 무시한 채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태국에 그 선교 갔을 때 보니까 그 정갈을 튀겨가지고 잔뜩 쌓아놓고 파는데 그 나라에서는 뭐 동남아 보면 많은 나라들이 그런 것도 먹는 거죠. 몸에 좋다면 정갈도 튀겨 먹고 옛날에 어떤 이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바퀴벌레에 아주 그 단백질이 이 많다고 바퀴벌레를 갈아가지고 그걸로 이 피부 팩을 하는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부정한 것들은 먹는 것은 물론이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왜요? 그럼으로써 너희가 부정하게 되고 그래서 거룩에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냥 아무 것이나 생각 없이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몸에 좋다고 사슴피가 비쌀까요? 잘은 몰라도 싸진 않을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듣던 사슴피.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무엇인지 피채 먹지 말라. 그리고 이거는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여전히 언급됐던 내용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 생각하고 이 내 몸을 부정한 것으로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는데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을 것으로 내놓으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쨌어요? 뜻을 정해서 황관장에게 말하는 거죠.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황관장에게 우리는 이런 것을 먹지 않고 그냥 채소만 달라 그렇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받아들여서 일이 됐던 것을 봅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서 너희 죽음을 면해라. 그리고 그래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만히 잘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특별히 순서가 돼서 그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런 말씀이긴 한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을 정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게 지장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라는데 말씀을 잘 분별하면서 살려면 술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옛말에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가묘상 효지시야. 사람의 신체와 털억과 살갗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걸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입신행도 양명허우세 이현 부모 효지종야. 몸을 세워 도를 행하고 후세 이름을 남김으로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 효의 끝이다. 효경 첫장 개정명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몸, 털억, 살갗은 부모님보다는 더 거슬러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 몸에 술을 부어놓고 담비 연기를 집어넣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보아서 우리의 눈을, 우리 마음을 더럽혀서는 안 되겠고요. 그냥 잡다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럽혀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말도 정직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짐승같이 쓴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저울을 속이고 온갖 이 편법으로 그렇게 돈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니죠. 못 가더라도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역사의 순교자들이 안 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순교를 당한 거죠. 말 한마디, 몸동작 하나도 안 되는 것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순교까지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 분리된 자라 그런 뜻인데 그들은 긴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거룩거룩한 채 했는데 근데 주님께는 늘 회칠한 무덤이라 겉은 회칠했지만 그 속은 썩은 시체 냄새가 풍기는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 그렇게 꾸지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겉모습이 아름다우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거룩하게는 살아야 합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좋긴 하지만 부자로는 안 살아도 됩니다. 근데 거룩하게는 살아야 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건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근데 거룩하게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 우리 몸도 마음도 우리 입도 우리 귀도 우리 눈도 모든 것이 다 거룩이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